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고 보시다시피 코로나도 이기고 돌아온 임 목사 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죄송하게도 코로나 시기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돼가지고 지난 주일날 자리를 어쩔 수 없이 비우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근데 아까 찬송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이게 지금 목소리가 그래도 좀 돌아온 거예요.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는 아예 진짜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너무 또 죄송했었는데 그나마 제가 내세울 거라고는 얼굴이랑 목소리밖에 없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목소리가 맞아 이래가지고 너무나 죄송한데 좀 이해하고 좀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여튼간에 그래서 거진 한 2주 정도를 여러분은 이제 못 뵈니까요. 빈말이 아니라 겁나게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도 저 보고 싶으셨잖아요. 그죠?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간만에 봐서 그런가, 저 보고 싶다고 대답해 주셔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간만에 뵈서 그런가, 진짜 그래요? 더 젊어지신 것 같고, 이뻐지신 것 같고, 멋져지신 것 같아요. 아멘이시죠? 코로나 부작용 아닙니다. 시력이 이렇게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로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너무나 다시 뵈서 기분이 너무 좋고,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자가격리하는 기간에도 특히나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름하여 설교 제목에도 떡하니 써놨어요. 코로나 간증 설교를 해야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좀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격리란 걸 하게 되면서 이제 혼자 방에 거의 갇혀 살다시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서 저만 걸렸거든요. 제일 유난스러웠던 게 저인데 저만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혼자 그렇게 독방에 갇혀 지냈는데, 일단은 딴 것보다도요, 어디 갇혀가지고 며칠씩 꼼짝도 못하는 거, 이거 정말 힘든 일이더라고요. 무엇보다 심심해 죽겠더라니까요. 일주일을 그러고 있으니까. 오죽 심심했으면요, 성경책이 다 눈에 들어와요. 얼마나 심심한 건가. 성경책 좀 봐야 쓰겠다 생각 들더라고요. 성경책을 보는데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심심하니까. 그 정도로 심심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여튼간에 그래서 참 여러저런 책도 많이 보고 성경 말씀도 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얘도 그 시간들 동안 특히나 이분 생각이 너무나 간절하게 또 절실하게 나더라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예수님 생각이 그렇게 참 많이 나더라고요. 다음 주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고요. 그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을 맞게 됩니다. 부활절이 와요. 그래서나 특히 또 예수님 생각이 더 나기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게끔 해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빌립보서 말씀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5절에서 8절 말씀을 좀 보시면, 읽어드리죠.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좀 길었는데요. 이 말씀에서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절대로 왕놀이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왕놀이하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왕처럼 떵떵거리면서 왕놀이 하시는 그런 스타일이 절대 아니시고요. 오히려 말씀에도 나오지만 그런 왕놀이 하실 분이 아니라 오히려 종노릇 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왕놀이가 아니라 종노릇 하시는 분.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말씀 중에서도요, 특히나 이사야 53장 말씀 중에서 2절 말씀 한번 함께 보시면 53장 2절,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본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씀에 나온다고요. 예수님을 소개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했어요. 본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무슨 왕이에요? 왕이라 하면 화려해야죠. 눈에 띄어야죠. 의리의리해야
돼야죠. 폼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왕인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본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답다고 할 게 하나 없대요. 뭐가 이렇게 없으신 게 많은지. 근데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얘기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보신 빌립보서 말씀을 따라서 딱 왕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왕놀이 하시는 그런 체질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철저히 종노릇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럼 대체 왜요? 왜 우리 예수님은 왕놀이가 아니라 종노릇 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의 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저런 시련과 고난과 문제에 끌려다니는 종노릇하고 사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와 똑같이 되시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종이 되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뭔 얘기냐? 하나님의 방식은 늘 이러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서 우리한테서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보고 하나님 수준이 될 때까지 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아니 그게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죄의 종으로, 시련과 고난의 종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보고 하나님 수준에 이르러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수준으로까지 떨어지신다고.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세요. 그 증거가 우리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런데 질문이요. 그럼 대체 그게 무엇이 어쨌다는 거냐? 그게 무엇이 중요하냐? 왜 중요하다냐? 오늘 신 말씀을 다시 보실게요.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예수님 말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고 얘기해 줘요. 여러분, 바로 이래서 예수님이랑 우리가 이래서 뭔 얘기를 해도 할 수가 있는 사이라는 거예요. 서로 통한다고요. 서로 말이 맞다고요. 서로 잘 맞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랑 우리는요, 그렇게 같은 아픔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을 함께한 사이거든요. 똑같이 경험한 사이거든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우리가 똑같이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잖아요. 시험을 치러본 사람만이 그 시험이 얼마나 힘들고 고되고 아프고 쓰라린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시누이가 며느리의 마음을 알아주겠어요? 아이고, 언니 힘들겠다. 옆에서 그렇게 쫑알쫑알 거리는 게 하나 위로가 돼요? 그렇게 시누이가 옆에서, 며느리 옆에서 떠든다고 위로가 되냐고요? 코로나가 걸렸더라고 안 하던 기도가 나오지 않으세요? 미워 죽겠는 그 시누이가 며느리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도 시집가서, 이 집 시집, 네 집한테 시집가서 며느리 내봐야 며느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잖아요. 누가 힘들다고 무슨 어떤 문제가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죽겠다고 어쩌면 좋냐고 막 그러고 있는데 걷다 대고 아이고 힘들겠다고, 아 내가 기도해 죽었다고. 근데 지미도 힘들고 그럴 때일수록 더 말씀 들고 더 기도하고, 아니 그래야 된다고 위로하는 마음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얘기죠. 근데 솔직히 위로가 되세요? 그런 말들이? 아니 되기는 하죠. 되기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괜히 그런 위로해주는 말인 줄 알면서도 그 말에 어떤 성질도 올라올 때가 있지 않냐고. 뭔 놈의 말씀이냐고, 뭔 놈의 기도냐고, 내가 안 해본 줄 아냐고 편한 소리 하고 있다. 우리 교회 대학생 하나가 코로나 걸렸다고 목소리 걸걸거리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 그래서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너무 놀래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어쩌면 좋냐고, 농담으로 막 얼마나 싸돌아 댕겼냐고 한 소리 하긴 했는데, 농담으로요. 그러면서 제가 위로해주고 막 걱정해주고 막 기도해주고 그랬거든요. 누가 일부러 코로나 걸리고 싶어서 걸렸겠어요. 그 친구에게 한없이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기도해줬어요. 목사스럽게. 근데 여러분, 그 위로와 걱정과 기도가 물론 그 학생에게, 그 친구에게 힘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그냥 말로써 해주는 위로와 그렇게 그냥 기도로써 해주는 위로가 힘이 되겠지만, 더 큰 힘과 위로가 되는 거는 아마 똑같이 그 아픔을 경험해본 사람이 해주는 위로, 그 기도가 더 큰 힘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친구의 전화를 받고 나서 정확히 5일 후에 제가 코로나 확진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일부러 코로나 걸린 거예요. 다 여러분 생각해가지고. 여러분들 걸리실 때 얼마나 아프실까라는 저 똑같이 아파봐야 뭔 얘기를 해도 같이 하지 않겠어요. 이거나 말거나 아니라 하였으니까. 말로만 위로하는 것도 분명 큰 힘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주는 거 분명 위로되죠. 그러나 똑같이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해주는 위로와 격려는 완전 얘기가 다른 거죠. 더 큰 힘과 위로가 될 거예요. 내가 느끼는 아픔과 어려움을 그 사람도 겪어봐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를 적어도 그 사람은 알 것 같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딱 그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스타일이 그러세요. 아이고 너 힘들었다. 아이고 이때가 너 아프겠다. 그 죄 문제 어찌하지 못해가지고 얼마나 머리 아프냐. 그 고난과 시련과 문제 때문에 참말로 힘들었다. 아이고 딱하다 우리 집. 그래도 힘내라. 이겨내야지. 할 수 있어야 해. 화이팅. 이라고 응원해 주시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스타일. 아예 그냥 우리랑 똑같이 돼야겠다는 게 하나님 스타일이세요. 방금 보신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 바로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그래서 도우실 수 있다고. 코로나 걸려가지고 격리하는 와중에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더 생각이 났다니까요. 그래서 특별히 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딱 이 예수님 짱 났구나.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코로나 걸리면서 무엇보다 이 깨달음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우리 교인분들 중에 안타깝게도 정말 제가 간절히 바랬는데 아무리 코로나로 난리여도 우리 교회에서는 확진자 한 명도 안 나오게 해달라고 지난 2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모르겠어요. 정말 코로나 확진되시는 일이 절대 없길 바라는데 너무 이게 퍼지고 이제는 뭐 거의 진짜 감기처럼 막 얘기할 정도로 막 그렇게 너나 할 것 없이 그냥 걸리는 분위기여가지고 앞으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코로나 확진되는 일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면 정말로 별탈 없이 큰 탈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가실 수 있기를 이제는 더 기도하고 있어요. 여튼간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먼저 코로나를 또 함께 걸려서 한번 아파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오늘 또 코로나 걸리셔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나오신 분들도 더러 또 그런 다른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알겠다는 거예요. 제가 걸려보니까 얼마나 아프실지. 이게 솔찬히 몸이 부대끼더라고요. 지금도 목이 좀 그렇고요. 얼마나 겁이 나셨을지, 얼마나 속이 타셨을지. 이게요, 이제는 뭐 누구나 다 걸리는 분위기여도요, 코로나 걸리면 얼마나 그렇게 죄인된 심정인지 몰라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죄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괜히 내가 큰 잘못한 것 같고. 그럼 죄인된 심정도 얼마나 느끼실까? 얼마나 불편하실까? 격려하는 것 때문에. 또 그 가족분들은 또 얼마나 애태우시고 고생하실까? 옆에서. 그런 거 이제는 제가 말로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게 아니라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더 잘 알겠더라고요. 제가 딱 코로나 걸리고 나서 저희 딸애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빠 죽어? 그렇게 대충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보통 그런 얘기할 때는 아빠 죽어 물어볼 때는 약간 좀 그래도 슬픈 표정으로 좀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너무나 밝고 신난다는 표정과 목소리로 아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격리하고 하루 이틀째까지는 저희 딸들이 아빠 보고 싶다고 막 전화도 하고요. 제가 격리하고 있는 방 너머 유리창 너머로 쫓아와가지고 손 들어주고 아빠 빨리 보고 싶어. 평상시에 안 하던 사랑해 어쩌네 저쩌네 하면서 막 그렇게 엄청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둘째 날까지였어요. 한 셋째 날, 넷째 날 되니까 이제는 제가 불러요 와요. 왜 또 부르네요. 이상가족 아니래요. 어디 군대 간 거 아니지 않니에요. 그런 규정으로 저를 대하는 거예요. 불러도 하고 쭉 지나가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격려하면 서러워요. 아프면 서러운 거 있잖아요. 괜히 아파 보니까 얼마나 서러운지도 알겠어요. 그냥 코로나 걸리면서 제가 걸려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신 분들 또 앞으로 만에 하나 걸리실 분들도 어떤 정도로 아파하시고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얼마나 불편하고 어려우실까를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안 겪어봤으면 몰랐을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는 위로였을 수도 있어요. 물론 마음적으로 위로하고 진심으로 기도는 하긴 했겠지만 똑같이 걸려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위로와 기도를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 마음을, 그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를 걸리게 하셨구나.
나는 나름의 해석과 깨달음을 좀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더 생각났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 주신 거였구나. 나랑 똑같은 수준에서 나랑 똑같이 아파. 내가 겪는 고난을 똑같이 겪으시고 그 죽음의 두려움과 세상의 눈초리와 사태질과 무시를 내가 겪은 아픔과 슬픔과 두려움을 똑같이 겪어주시려고 그렇게 주님 입장에서 우리의 아픔에 그렇게까지 공감하고 있고 똑같이 아파해줄 마음이 너무나도 있다는 것을 왕놀이를 안 하고 차라리 종노릇을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제가 겪고 나서 보니까 더 잘 알겠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 말하면 반드시 그러니까 그 아픔을 이길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한 거라고요. 나랑 똑같이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겪고 나셔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고난을 이기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심으로 시험과 고난을 이겨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과 시련과 아픔도 반드시 끝이 있고 부활의 반전의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증거라니까요. 반드시 도와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고난주간 또 부활절을 앞두고 있는 이때에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더 이겼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뭐라고요? 생각하라고요. 우리가 겪는 시험과 고난을 똑같이 당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모른 척 하지 않으시고 능히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깊이 뭐라고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고요. 한마디로 예수님과 그런 예수님과 관계 맺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디 절 쫓아다니고 뭐 어디 그런 것보다도 교회 선택하길 천만다행으로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 무수히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이런 것도 이유 중에 하나가 되더라고요. 절 다니면 그런 거 많이 해요. 뭐 108배니 뭐 많으면 3000배니 뭐 그런 거 막 절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기나이다 하면서 뭐 불공을 드린다고 막 108배 3000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잖아요. 교회는 그런 거 안 시켜요. 예수님 그런 거 하라고 안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무릎팍 관절 겁나게 생각해 주시는 거라고요. 이게 뭔 얘기냐?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건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해라, 뭘 좀 해라가 아니라 누구와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신다고요. 우리 보고 뭘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함께하는 게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시는 게 교회고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안 하세요. 어떻게 해야만 108배 정도는 해야 3000배, 3000배, 10만 배 정도는 해야 그래야 구원받는다네. 그래야 천국 간다고 그래야 내 백성들이 나눠낼 수 있다고 이러지 않으시고 본인이 직접 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그렇게 하신 주님과 관계 맺고 함께하라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저는 그게 주님이 좋은 이유예요. 저는 그게 예수님이 너무 좋은 이유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툭하면 지난 한 주만 하더라도 어제만 하더라도 오늘까지도 툭하면 그렇게 솔직히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을 때 있잖아요. 그냥 살아요. 믿기는 믿는데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할 정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냥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산다고요 그냥.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툭하는 하나님을 밀쳐내는데도 하나님을 떨어뜨려 놓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악착같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아예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했어요. 예수님으로. 밀어냈는데 떨쳐냈는데 무엇이 좋다고 기어갖고 오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자리에도 찾아오신 줄 믿어요. 내가 밀어내도 내가 또 밀어내도 그런 나를 밀어주기 위해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다고요. 왜요? 먼저는 나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나를 너무도 깊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해서 나랑 관계 맺고 싶으셔서 그렇대요.
그러니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관계 맺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아픔을 똑같이 겪으셔서 누구보다 나의 아픔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주님, 우리도 그 주님과 관계 맺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니고 그러질 않았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모태신앙,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부터 집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어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그냥 나중에 나이 먹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겠죠. 아마 그러신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해봤어요. 저는 모태신앙 아니라니까요. 그게 바로 기적이다. 교회에 연출 하나 없는데 눈 떠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오늘도 교회 와서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잘 보이지도 않는 성경책이니 뭐니 펴놓고, 검은 건 글씨요 하얀 건 종이요, 일단 피라고 해서 펴놓고, 못 부르는 노래인데 앞에서 박수 치자고 하니까 그냥 운전박자 나몰라라 하고 그냥 박수 치면서 노래 하나 따라 부르고.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냐고요.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얼마나 귀하면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게끔 해주셨을까요? 또 반대로 모태신앙이 아니신 분들도 얼마나 귀하면 뱃속에서부터도 안 믿었는데 어떻게든 감정가지고 교회를 끌고 오신 걸까요? 하나같이 다 귀하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가 너무나 다 귀한 거예요.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 꼭 이런 마음 품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귀한 사람을 이따구로 대접하냐고. 온갖 고난과 문제와 시련과 아픔은 다 겪게 하면서 나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참말이냐고. 그러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몰라서 하시는 소리예요. 만약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지 않는다면요, 하나도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면요, 분명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그냥 그 고난 가운데 혼자서 그 고난을 다 짊어지도록,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 거라고요. 귀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를 귀하게 보신다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안 주신다는 그것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로 삼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나를 깊이 생각하셔서 나와 관계 맺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내 아픔과 시험과 고난을 다 똑같이 겪으셨다는 것을 나를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로 삼자고요. 고난은 귀하든 안 귀하든 다 겪어요. 누구에게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 때부터 아담과 하와가 눈가 뒤집혀가지고 그 산악과 1+1으로다가 두 분이서 같이 쳐드신 다음부터는요,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셔도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나 다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세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그 고난 가운데 혼자서 그 고난을 겪게 하지 않으신다. 그게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 증거의 가장 큰 증거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예 고난을 다 겪어버리셔서, 내가 겪은 고난을 똑같이 겪어버리셔서 그 고난을 대신 이겨주셔버렸잖아요.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므로 우리에게 그 고난을 능히 도와줄 수 있음을 증명해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산 나사렛 99여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까먹고 헷갈려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는 건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맞다. 예수님, 나한테 예수님이 있었지. 그리요, 나한테 예수님이 있었지. 아, 맞다. 나한테 예수님이 있었구만. 여러분, 돈이 없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솔직하게. 돈이 없어 죽겠다고 하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필요해요? 아니요. 돈이 없어 죽겠는 사람한테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뭔 말이에요? 예수가 무슨 필요해요? 돈이 없는 사람한테는 돈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감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 예수님 이름 석자가 주는 묘한 힘이 있어요.
예수님 이름 석자가 주는 묘한 힘이 있다고. 이건 미신이 아니에요. 뭔가 예수님 이름을 세 글자 떠올리면 뭔가 괜히 기분이 좋고 잠깐 위로받고 잠깐 힘 좀 나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이름 석자가 주는 묘한 힘이 있어요. 거기에 왠지 모르는 생명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도움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들으면 미친 소리라고 하겠지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하겠지만, 돈이나 달라고 하겠지만, 예수님 있는 인생이 저는 예술이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시죠. 맞다. 나한테 예수님이 있었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이 고백 한마디를 마음에 새기자는 거예요. 맞다. 나한테 예수님이 있었지. 내가 아파하면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힘내라고 위로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나랑 똑같이 아파해 주셔서 그 아픔을 이겨주시고 네 예수가 너한테 있으니 내가 능히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예수가 있었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아파 보니까요, 나랑 똑같이 아파해 주신 예수님이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코로나가 나서 괜찮아진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부터 치료가 시작되더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수가 있었지 나한테. 맞다. 나한테 예수님 있잖아요. 맞아, 나한테 예수님이 있어요. 이 고백을 오늘 다시 여러분의 심령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그럴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 우리 마음을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